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2절 크게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3월 찬양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할 때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순종을 생각하며 우리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한 번 더 알게 되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오심을 우리로 통해,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쉬는 것도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여 주심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항상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48장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잠시 찢어지려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그 주 예수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4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아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는 260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아멘.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1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상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며 정령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으로 살리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예배에 나아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불러 정결케 하시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사망의 길로 가려는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에게 선함과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정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이 시작되는 주의 날들에 이 거칠고 메마른 땅 위에 가득 적셔주시는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화의 비, 사랑의 비, 화합과 나눔의 비가 내려 미움과 불신으로 갈라진 이 땅 위에 주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겸손과 공의로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3월의 봄날입니다. 따스한 기운이 겨울에 가득했던 찬바람을 걷어내고 활기찬 생명력이 샘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봄의 생명력이 겨울을 이겨내듯이 우리도 주님 주시는 새 소망으로 나약해지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저앉으려 했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비처럼 내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가 감사로 젖어들게 하시고 사랑과 향기로 피어나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연락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주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바쳐지는 시간과 정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의 영성이 자라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어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옥토와도 같은 심령으로 변화된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의 자기선언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순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성경 필사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화면을 보면 온라인이란 말을 쓰는데, 온라인은 말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한 모든 라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끈이 연결되고 선이 연결되는 것이 은혜겠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깜본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사무엘상 23장부터 사무엘하 14장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3월의 찬양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봄에 가장 산불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비가 오지 않아서 말랐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요. 예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오늘 또 은혜의 단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3월의 독서도 하시고 3월의 사역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우리 금요 능력교대를 하고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순절 일정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첫날 새벽 기도회,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순절 한 끼 금식, 4월 10일 종려주일과 성만찬 세례식,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111시간 연속 기도회, 4월 17일 부활주일 부활 라면 나누기 운동인데요. 라면은 한 1인당 한 박스씩 낸다고 생각하시면 한 박스가 한 2만 원 됩니다. 요즘에는 라면도 참 잘 나왔더라고요. 20개 안에 4종류의 라면이 들었더라고요. 한 박스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가 120박스를 나눴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면 일괄 구입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대유행의 정점에 있는데 많은 경우는 어린이들부터 어른으로 옵니다.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네. 저희 후배 목사님도 안양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자녀 3명이 있는데 가족 5명이 지금 감염돼서 격리 중이더라고요. 네, 거의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옵니다. 네, 이 위기를 잘 이기셔야 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마스크 착용을 잘해서 서로 안전한 시간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어제 결혼한 우리 박기식 집사님, 서민희 권사님께서 아들을 결혼했는데 감사해서 내는 떡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산제사 생명력이 충만한 예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주시고 오미크론이 정점에 있는 가운데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헌신의 예물,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영을 충만하게,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백성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난민들이 생기고 있사오니 특별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반드시 나타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그래서 40세 이후가 되면 얼굴 관리 잘하라, 표정 관리 잘하라, 그런 거예요. 생활은 체형에 나타난다. 그 사람 체형을 보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형을 보면 나타난대요.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다. 무의식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난다. 그 사람 손톱을 보면 미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청결감은 머리에 나타난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다.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타난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다.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다.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다. 저는 여기에다 하나,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가 농경 문화입니다.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문화는 유목 문화입니다. 유목민들은 양을 이끌고 풀을 뜯으러 다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장농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소장농, 자영업자로 말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저렇게 한 20, 30마리의 양을 이끌고 풀을 찾아다니면서 양에게 먹이를 먹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를 가면 베드윈이라고 하는 목자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도 베드윈이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광야가 집입니다.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 멀리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 숙식을 다 해결합니다. 이스라엘은 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돌을 들고 가다가 그만 흘렸는데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정도로 돌이 아주 많습니다. 전 국토의 90% 이상이 광야입니다. 저런 광야, 돌이 많은 광야, 험난한 광야.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소수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것이 저들의 직업입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어떻게 될까요? 광야는 낮에는 영상 40도를 능가합니다. 저녁에는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들은 저녁을 어떻게 보낼까요? 이미지를 또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녁이 되면 여러 명의 목자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양을 지켜야 되는데 늑대, 이리, 사자, 표범,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지킬 방법을 광야에서 모색을 합니다. 광야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돌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돌을 목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돌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양의 우리를 만드는데 저 양의 우리를 돌담 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사하고 달라요. 우리가 옛날에 소를 키웠던 이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웠던 우리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 저게 양의 우리였구나. 양의 우리였구나. 돌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벽을 쌓은 다음에 문을 하나 딱 만듭니다. 그런데 들판에서는 나무로 만들 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대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에 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목자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0장 7절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문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나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을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조지일관,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려 성경에 양이란 말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목자란 말은 100번 정도 나오는데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는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목자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양을 위한 문이란 말이에요. 양을 위한 문. 따라서 합시다. 양을 위한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란 말은 양을 위한 문이다. 양을 지키기 위해 몸을 문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딱 문 입구에다 딱 안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대로 밤마다 목자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 주시니까 도둑이나 늑대나 이나 양이 함부로 훔쳐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것처럼 사순절에 우리는 기억할 게 뭘까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들여 친히 죄인인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양, 문직이라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이죠. 예수님은 문이시죠. 동시에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신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막의 문이 하나이듯이 우리에게 유일한 양의 문은 예수님 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의 문이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 예수님. 양의 문이란 말은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제는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등이나 조건이나 여건이나 지리적이나 환경적인 조건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누구도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아까 이미지를 보셨죠? 돌담이 있고 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가 딱 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목자를 통해야만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양이 나는 저 우리에 들어가기 싫어, 밤중이 되었고 캄캄한 어둠의 흑암이 되었는데 나는 전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 거야 하다가 늑대나 이리에 밥이 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목자의 책임질까요? 아닙니다. 그건 양의 책임이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안을 통하여 들어가면,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는데 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죠.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이 날씨도 좋은 날에 무슨 방주입니까? 앞으로 세상에 멸망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역시 믿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지요. 무려 그 기간이 120년의 시간입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지요.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묵묵히 집니다. 뭐든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묵묵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합니다. 노아 뭐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 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 비가 와서 인류가 멸망한대. 야 노아야 그 말을 믿니?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너도 우리와 함께 먹고 흥청망청 살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합니다. 하나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너의 가족 8명을 모두 방주로 들어가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암수 쌍씩 해가지고 방주로 다 집어넣습니다.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 큰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친히 문을 닫으십니다. 사람이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딱 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5처녀는 지혜로워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돼. 우리가 빌려주면 우리까지 기름이 떨어질 수 있어. 사러 간 사이에 문이 이미 닫혀버립니다. 닫혔는데 와서 두드리면서 열려달라고 하니까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양의 문이란 말은 구원의 살 길이란 뜻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제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귀한 무기를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넘어지기 쉬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무장하라는 얘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얼마나 정신적으로 무장을 했는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다들 전쟁이 일어날 때 걱정했습니다. 저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정신을 무장하고 영혼을 무장하고 수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정신을 무장해가지고 러시아가 한 1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3주가 됐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 무장, 정신 무장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베드로도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베드로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를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킴 윅스라고, 한국으로 말하면 김시성을 가진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은 한국전쟁 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6.25 한국전쟁 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죠. 고아원에서 자랐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 되면 딱 두 가지를 한답니다. 첫째는 무속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안마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6.25 한국전쟁 후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이 킴 윅스가 성악을 공부를 했어요. 성악을.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찬양과 함께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명한 사람입니다. 전쟁 후에 실명한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저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악을 공부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앞에 장애물이 있다. 좀 조심해라. 그러면 제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과 고아원에서 자란 한국인 여성이 많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일생이 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의 문이 되신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보호자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벌판은 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에요. 위험이 많고 늑대와 이리의 공격이 많고 강도와 도적대가 많은 곳이 들판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목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목자는 돌담을 쌓아서 양들을 지키고, 목자는 어떻게 하냐, 자기 몸을 방호벽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방호벽으로 삼아서, 보호벽으로 삼아서 양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수일같이 일하지요. 밤낮 쉬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양을 지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친히 목자가 보호벽이 되고 방호벽이 된 겁니다.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골리앗의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움이 없고 담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승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죠. 문지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문지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고난의 십자가, 환난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지심으로 모든 마귀와 사단의 세력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들을 보호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강한 척을 안 해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해요. 저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성도가 커피를 사들고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세요? 그럼 목사님이 교회에 있어야지 어디 있겠어요? 사장님이 회사에 있어야지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이 학교에 있어야지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커피를 사들고 왔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은데. 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완벽하게도 안 했어요. 새벽기도 빠지는 날도 많았고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요, 자기 병이 뭉쳐 있었대요. 덩어리로. 이게 다 깨져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두고 봅시다 그러더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신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짊어지셨다 이 말은 떠맡다 가져간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염려와 근심을 다 가져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옛날에 시골집에는 불이 많이 났어요. 왜 많이 난 줄 아시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기나 이런 연료가 가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아궁이에를 불을 뗐는데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놓고 막 갑자기 다른 일을 하다가 불이 옮겨 붙거나, 또 옛날에 여름이 되면 모기 쫓는다가 이 불을 붙여서 막 연기를 하다가 불이 붙어서 어느 집에 닭장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얼마나 타기 좋습니까? 집으로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죠. 거기다 바싹 말랐죠. 닭장에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 안에 닭이 들었는데 불을 다 껐어요. 주인이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웃분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요, 잠시 후에 삐약삐약 그러는 거야. 뭔가 봤더니 어미닭이 타서 죽었는데 그 속에서 새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할렐루야.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란 말이에요.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잊습니까? 계모나 잊을까? 하나님은 더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급자 예수님이십니다. 공급자 예수님. 우리 이미지를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그림 하나로도 이미 오늘 설교가 다 끝난 거와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사셨잖아요.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잠을 못 주무시고 문에 걸터 앉아서 양들을 지키고. 뭐예요? 공급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에 3S가 있어요. 3S. 그게 바로 뭐냐? 첫째가 구원입니다. 구원. save. 구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safe. 안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님인데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안전, 세이프티, 그렇죠? 세티스파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시키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굶었나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잖아. 하나님이 아합의 위험을 피하여 그리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니까 사르밧 과부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대접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나는 동안 밀가루의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이루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담임 목사님으로 왔습니다. 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빚이 3억이고 아무 목사님 사택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겁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왔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공급에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예수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6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영원한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뜨거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권속과 직장과 기업과 일터 위에, 우리나라 위에, 세계 온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